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5에서 8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기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올바른 기도에 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들은 기도하되 중언부언하며 무의미한 말들을 반복합니다. 자녀가 부모와 대화할 때 어떤 형식을 갖춘 기도문으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주문 외우듯 반복하여 말을 한다면 부모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정작 자녀가 의도한 말은 부모님께 전달되지도 않을 것이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인격을 가진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이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와 자녀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자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자신의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기도 중에 올바른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은 현세와 내세에서 약속이 있으며 기도 응답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기도는 왜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의 기도를 하였고 그 결과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기에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경계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1번, 기도는 위선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될 때 위선적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목사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 아니면 성도들에게 기도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기도를 한다면 위선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경계하십니다. 2번, 기도는 습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은 잊은 채 기도의 시간은 잘 지키면서 중언부언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씀을 드리십시오. 기도는 영적인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3번, 목적 기도는 어떤 장소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를 한 장소로 지목하여 그곳에서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우리는 항상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이 순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 후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 때 협조를 거부당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독자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반목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물을 길러 오지 않게 그 영원한 생수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 오라고 하자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었고 자신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사마리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성전이 될 것이고 각자가 기도하는 장소가 마음의 성전이 되어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병 이후 예배 자리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받고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곳이고 또한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배가 유대인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그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루어져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첫째,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즉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람 아래에 두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중에 최고의 작품인 사람이 땅에 있는 것을 섬긴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람은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둘째,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은 하늘의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함께 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번, 기도는 무의미한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이 무한 반복하고 노력하면 응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런 이방 종교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를 반복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기도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5번, 기도는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회중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는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6번, 기도는 자화자찬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기도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기도 시간을 오래 갖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을 나눈 것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연인은 그 사랑을 나눈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두 사람만의 은밀한 비밀이 되고 그 은밀한 사랑을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지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1대1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7번, 기도가 자기 만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도 시간을 채웠을 때 스스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잘 채웠기 때문에 응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불평하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떤 성과를 올리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두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번, 어떤 사람은 대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족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공공 모임에서 늘 대표 기도합니다. 그들은 공공 모임에서는 기도를 하는데 좀처럼 개인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행사를 위한 기도는 하는데 골방 기도 생활이 참으로 결핍되어 있습니다. 2번, 본문에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기서 서서라는 말은 그의 기도의 자세가 자신감이 넘쳐서 카리스마적이고 유창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인정받는 기도는 결국 외식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기도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기도의 올바른 동기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올바른 자세.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번 경건의 시간을 갖자. 기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기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요즘 성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너무도 적습니다. 단 1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정말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다른 중요한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계획표를 짜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극소수만이 그렇게 합니다. 이 극소수에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골방을 만드십시오. 2번 골방을 만들자. 기도의 처소를 만드십시오.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은밀한 장소를 만드십시오. 본문에 문을 닫고 라는 말씀은 혼자서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가족에게 눈치 보지 말고 양해를 구하고 문을 닫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오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신앙의 가족이라면 너무도 기뻐할 것입니다. 3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하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에 골방, 은밀한 중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녀와 단둘이 하는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매일의 예배와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왜 그리 적을까요? 왜 그리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일까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나라의 지도자와 정한 약속을 태만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의 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의 용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하되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공개적으로 만인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은밀한 기도를 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의 삶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적인 것과 아울러 육적인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믿는 자를 매우 특별하게 돌보십니다. 기도의 원칙 3가지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에서 8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1번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갖지 않은 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어떤 종교적인 낱말들이나 아름다운 문구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타 종교와는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골방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에 솔직한 음성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번, 말을 많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길다고 해서 들으시고 짧다고 해서 외면해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가끔 대표 기도할 때 길게 기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길이가 헌신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여 기도의 유창함과 기도의 길이를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의 길이는 헌신의 정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쏟아 부어지는 것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길게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어느 때에 오랜 시간 기도를 해야 할까요? 장시간의 기도가 필요한 특별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과 의논해야 할 때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체험인 용기, 확신, 능력, 사랑, 믿음을 얻기까지 하나님 앞에 장시간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나서 그와 백성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 아이성에 보내서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였을 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죽였고 이스라엘은 쫓겨 도망쳤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이유를 알기 위해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모든 물건을 온전히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라고 해도 이렇게 죄가 있으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죄로 인한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3번,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필요를 심지어 그가 구하기도 전에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왜 기도합니까? 믿는 자의 기도는 관계성을 맺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돈독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떠나서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대표 기도를 항상 듣다 보니까 개인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는 회중 앞에서 하는 기도가 있고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회중 기도는 공적인 시간에 드리는 것이므로 그 형식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영적인 아버지와의 만남입니다. 믿는 자는 자기의 영적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께 영적인 세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분께 많은 시간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이며 은밀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중 기도와 골방 기도를 적절하게 행함으로써 믿는 자의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적인 기도는 회중 앞에서 하는 기도이고, 내적인 기도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항상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교통하며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